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제일 처음 찾아간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중에 일부는 양이나 비둘기 같은 재물을 팔고 있었고요. 또 그 중에 일부는 돈을 바꿔주는 그러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즈니스는 굉장히 큰 이권이 걸려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경제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큰 비즈니스였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에 그 성전을 방문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고요. 그들이 재물을 사거나 환전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즈니스 뒤에는 제사장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이익의 상당 부분을 그들은 제사장에게 헌납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장사꾼들은 공생관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있는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어찌 보면 좀 행패를 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와, 이분이 그렇게 온유하시고 착하신 예수님 맞나? 어찌 보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생소해 보입니다. 그리고 다혈질로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착하다고 칭찬받는 사람은 어쩌면 옳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누구에게나 착하다고 칭찬받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어쩌면 옳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해야 되는데,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그저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옳은 사람도 아니고 착한 사람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아마 이 장사꾼들은 아마도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장사를 하는 걸 거예요. 높은 경쟁률을 뚫고 거기에 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걸 겁니다. 아마 많은 프리미엄을 주고 그 자리를 차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나름대로 합법적인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방해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아무도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해서 예수께 말합니다. 저희의 하는 말을 들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높으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별로 항의도 못하고 이 사건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다시 터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시한폭탄 같은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우리 본문 23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23절. 자,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어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시비를 겁니다.
너 딱 걸렸다. 내가 그렇지 않아도 벼르고 있었는데 지금 대제사장의 체면은 말이 아니에요. 그동안 대대로 누려왔던 이 이권에 대해서 강도짓이라고 한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강도짓하고 있다. 대제사장들한테 말이지. 그냥 놔두면 더 험한 꼴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신랄한 지적에 대해서 딱히 대꾸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태까지 감히 이런 식으로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놔둘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직결되어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편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은 서기관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근본도 알 수 없는 예수라는 젊은이가 와서 성전에서 가르쳤고요. 그 영감 있는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던 서기관들은 비유가 확 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비를 건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여러분, 원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었어요. 물론 그들이 부활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제사장들은 친로마적인 사람이었고요. 서기관들은 반로마적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생각과 이념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젊은이 때문에 그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어요. 우리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적의 적은 친구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공공의 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들의 적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권세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권세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엑스라는 말과 우시아라는 말이 합성된 말이에요. 엑스라는 말은 뭐뭐로부터 이런 뜻이고요. 우시아라는 말은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무슨 말이냐면 본질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권세는 본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본질이 뭐겠습니까? 권세가 본질에서부터 나오는데 여기서 본질이 뭐겠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권세는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권세는 법적이어야 합니다. 권세는 법적인 정당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찰관이 정복을 입고 범인을 체포하면 수갑을 차고 유치장에 가야 돼요. 나를 왜 잡냐? 반항하면 안 됩니다. 특히 미국에서 경찰관에게 반항하면 큰일 납니다. 죄가 더 커지고요. 잘못하면 총에 맞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럽니까? 법이 경찰관의 권세를 보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신에 법은 합리적이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여러 법이 있는데 불합리한 법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불합리한 법을 합리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미국에서 여성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해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알 필요도 없고 그렇겠죠. 1920년이에요. 그리고 민주주의의 고향이라는 영국에서는 1926년에 여성에게 선거권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불과 100년 전이에요. 그 이전에는 여성들이 투표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성을 인간 취급하지 않은 거죠. 불합리한 법이죠. 당연히 고쳐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힘이 곧 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깡패라 그러는 거예요. 힘이 곧 법이다, 깡패죠. 어떤 사람은요, 돈이 곧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졸부라고 합니다. 졸부.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돈 좀 있다고 갑질하다가 감옥까지 간 사람들도 있었죠. 잘못된 권세, 헛된 권세를 가지고 그것이 진짜인지 착각한 거예요. 어떤 책을 보니까요, 권세를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비유를 했더라고요.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휘자의 권세는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의 권세는 절대적입니다. 모든 연주자들은 지휘자의 손만 바라봐요. 지휘자의 손에 따라서 뭐 빠르게 가기도 하고 천천히 가기도 하고 강하게 가기도 하고 약하게 가기도 합니다. 지휘자의 지휘봉에 맞춰서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안 돼요. 왜요? 불협화음이 나오니까.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연주하도록 계속해서 완벽해질 때까지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지휘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휘자도 악보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 악보는 지휘자도 보고요, 연주자들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지휘자가 자신의 영감에 따라 해석하는 거예요. 지휘자의 해석에 따라 약간 달라지지만 악보라는 텍스트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휘자지만 악보에 없는 것을 연주자에게 연주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악보는 법이에요. 법 안에 권력이 있는 겁니다. 법을 떠나서는 어떠한 권력도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둘째는요, 전통적인 권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습적으로 내려온 권력이에요. 오랜 전통에 따라 지켜지는 권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이건 뭐 옛날 얘기인데, 어떤 한 가문에 종손이 되면요, 그 종손에게는 막강한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에서부터 내려오는 모든 재산을 다 승계받습니다. 그리고 가문의 아주 중요한 그런 결정을 누가 하느냐? 종손이 하는 거예요. 저의 대학교 동창 중에 은진송 씨의 종손이 있었어요. 은진송 씨라 그러면 그 유명한 송시열의 가문이에요. 송시열은 동방의 송자라고 불리웠던 인물이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공자, 맹자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동방에는 송자가 있다. 뭐 이 정도로 조선시대 때 존경을 받던 그런 인물이에요. 저는 별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교회를 나가게 됐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아도 아주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이 친구가 자기에게 물려준 재산을 몽땅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납하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 그 가문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청도의 대표적인 양반 가문에서 종손이 목사가 되겠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는 종손의 모든 혜택과 권력을 포기하고 결국 목사님이 됐어요. 셋째는 카리스마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적인 권세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기름 부은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막강한 권세입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세계사 시간에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얼굴들을 보니까 전혀 기억 못하는 것 같아. 중세시대 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 4세는 자신을 파문한
교황 그레고리 7세를 만나기 위해서 추운 겨울 눈이 오는데 카노사의 성문 앞에서 무려 3일 동안 기다렸어요. 그 추운 겨울에 눈이 오는데 밖에서 교황의 허락이 날 때까지 3일을 기다린 거예요. 아니,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그 막강한 파워를,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군사력이 하나도 없는 교황에게 3일 동안 추운 데서 벌벌 떨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래서 여러분,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내가 그 권세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 권세자에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일단은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모세의 권세가 바로 신적인 권세였어요. 그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어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 이런 말이 나와요. 모세가 잘못한 거예요. 이방 여인을 첩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의 누나였던 미리암, 그의 형이었던 아론이 모세의 권세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비난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어요. 물론 모세가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권세에 대한 도전, 거기에 대한 징벌이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직분자를 안수할 때 목사와 교회 리더십이 안수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권세를 주는 거예요. 신적인 카리스마적인 권세입니다. 아주 무거운 권세예요.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이 질문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런 얘기예요. 네가 누구길래 감히 이런 짓을 하느냐?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친히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그 억센 발을 친히 씻기셨어요. 여러분, 발을 씻고 씻김을 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발을 씻겼느냐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요 2006년도에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관광으로 갔어요. 갔더니 관광 코스에 이렇게 보니까 발 마사지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거기 그냥 코스니까. 30불을 내니까 발을 정성껏 씻겨주고 또 마사지도 막 해주더라고요. 서비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데 발을 씻고 있는데 제 옆에 사람은 아주 또 젊은 여성이 발을 막 씻겨주고 기분 좋았겠어. 근데 저는 그냥 우락부락한 남자가 막 씻겨주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30불만 주면 누구나 다 해주는 거예요. 제가 또 그 세족식이라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성도들의 발을 씻겨준 적도 있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의 발을 씻겨줬으니까 뭐 나름 조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발을 씻긴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발을 씻기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발을 누가 씻겼느냐를 잊지 말라. 내가 주로서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를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더러운 발을 씻기셨기 때문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상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런 십자가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저주의 십자가죠.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고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되물으셨습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본문 25절, 2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26절.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서로 의논을 하는데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핥어이고,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는데 혹시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다.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거죠. 이렇게 대답해도 문제고 저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린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치, 체면, 명예 때문에 옳은 것을 옳다, 그런 것을 그르다 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인 거죠. 예수께서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지 않으면 나도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으신 걸까요? 그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해줘도 알아듣지 못하고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벽창호란 얘기 들어보셨죠? 그냥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내고 그 동네에서 나오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11월 첫째 주일이 새가족 초대주일입니다. 천국 잔치에 초대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천국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은 비밀입니다. 알려줘도 모르고요, 보여줘도 모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겐 가려져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한테 천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한두 번 권한다고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평소부터 지속적으로 전도해야 돼요. 나중에는 미안해서 안 갈 수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들은 지금 세상에 빠져 있고요, 죄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골치 아픈 문제로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다른 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마귀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나와야 돼요. 왜요? 이건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권세가 나옵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를.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체면과 위신을 지키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요,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과 대면한 귀한 시간이었지만 주님이 누군지 알아볼 수 없었어요. 주님의 권세를 보여주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기적을 베풀었더니, 귀신을 내쫓았더니 뭐라 그럽니까? 바알세불의 힘에 힘입어서 귀신 내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불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체면, 욕심, 기득권,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직접 대면을 해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오히려 대적하고 말았죠. 이는 신앙을 포기하고 진실을 버린 자에 대한 심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내 것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면 은혜를 하나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포기하는 게 있어야지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재산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재산 다 팔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 청년에게는 물질이 아킬레스 건이었던 거예요. 물질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른 모든 것을 물질 때문에 물질을 포기하지 못해 다른 모든 것을 얻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보면요, 자기 돈 너무 아까워가지고 커피 한 잔도 못 내는 사람 있잖아요. 이 청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는. 여러분,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청년에게 재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재물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 재물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오늘 너는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네, 그러겠습니다라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싫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뉘치고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전부 다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너희들은 내 앞에서 모른다고 했고 아니라고 했지만 나중에라도 뉘치고 돌아올 수 없겠니? 이렇게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들이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인 거예요. 나 대신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나 대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놀라운 은혜를 올바로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께 충성을 바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자녀의 권세를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